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극지에 이르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두로와 시돈은 약 15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거의 유대인의 마을이었고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또 이두메와 갈릴리는 다 섞여 사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는 여러 지역을 초월하기 시작했고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무리가 참 위험할 정도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9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 신체적 위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인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는 아주 대단한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면을 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넘어가셨다 정도로만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색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이름. 두 번째,
그 이름은 어떻게 받나? 그 이름은 어떻게 받나? 세 번째, 왜 그 이름을 받아야 하나?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이름.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름 짓기입니다. 네이밍.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또 보내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어로는 노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즉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You are the sent.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개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고대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행위는 매우 강력한 행위였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인생이나 인생관이 바뀌게 되면 이름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는 알파요, 오메가요, 지존하신 분이시요, 주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치유하시는 분이시요. 뭐 하나님의 이름이 the ancient one, 고대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왕이시요, 그는 주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많죠.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고위직이면 고위직일수록 그 사람을 일컫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개인적인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자신과 가까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만 부를 수 있도록 허용된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의 극히 개인적이고 소중한 이름을 부를 특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은 뭐 이름이지. 그런데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왜 마케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마케팅이라는 그 분야에 수많은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제가 참 재밌다고 생각한 이름이 있습니다. 앙드레 킴이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죠. 그 사람 그분이 앙드레 킴이라는 이름으로 거기까지 세련된 디자인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지, 본명으로는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본명은 이름이 김봉남이거든요. 패티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패티김이니까 아주 뭐라 그러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유행가를 부를 수 있는 가수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지, 원래 본명으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인정을 안 했을 거예요. 본명이 뭡니까? 김혜자예요. 그러니까 김혜자에서 패티김으로, 김봉남에서 앙드레 김으로, 김도진에서 원빈으로, 이영춘에서 서른도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고는 새롭게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이미지 메이킹,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해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너는 내 거야란 뜻이에요. You're mine. 거기 그 애완동물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확신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근데 인간이 이름 지어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도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그 이름이 현실이 되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많은 목사님 자녀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개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님 따님 이름들 은혜란 이름이 많더라고요. 무슨 김은혜, 이은혜, 무슨 박은혜. 근데 은혜롭지 못한 자매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처음에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참 은혜로운 아이가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어라 하면서 그런 바람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은혜롭지 못한 자녀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어준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가 되어라. 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녀가 되어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는 짜증도 많이 내고 은혜를 모르는 자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춘기 시대, 제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의 능력 밖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인간과 같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서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원어로 보면요, 조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했는데 그것은 빛이라는 단어가, 빛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기록이에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근데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전제로 쓰여지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라고 적었겠죠. 근데 빛이라는 단어가 아예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사실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쓰여져야 했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가 아니에요. 빛! 왜냐, 그 당시는 빛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원래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야 존재하니라. 풍창 하야 존재하니라. 하나님은 이름 짓기로 존재케 하시는 분이세요. 있어라가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니까 존재케 하시는 분이세요. 은혜가 되어라, 은혜로운 자녀가 되어라, 네 이름은 은혜야가 아니라 빛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빛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짓기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면 인간과 같이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이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2를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12를 창조하시고 라고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2를 창조하시고. 즉 어느 예술가가 새로운 작품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나의
사도가 될 만큼, 보냄을 받을 만큼 모든 것을 지닌 준비가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 너희들에게 내가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12이다 하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2로 존재하더라. 이미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12로 존재하니라. 그들이 이제 팀워크가 참 12로 그들이 팀워크가 형성이 됐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12로 존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 어느새 너희들이 12로 대단한 팀워크가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12의 사도로 존재해라. 주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제 너희들은 12이 되어라 하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없는 것으로 하여금 있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새로운 이름, 나의 정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나의 이름, 나의 정체를 두 가지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보면요, 그 자기 성, last name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자기 last name을 보면 사람들이 대개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얻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슨,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존슨, 잭슨, 니콜슨, 마이클슨, 그렇죠? 존슨 뭡니까? 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에릭 daughter 뭐죠? 에릭의 딸이란 뜻이에요. 에릭슨, 에릭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잭슨, 잭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니콜슨, 니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잭 니콜슨, 니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름, 그 last name을 보면요, 그 누구의 아들, 잭 니콜슨, 잭슨, 마이클슨, 존슨,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 사상이 깊이 우리 정서에 들어와 있어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내가 누군지,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사람들의 여론으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오늘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를 지금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오늘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what we do is who we are.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딱 만나서 대화 나눌 때 거의 사회생활 하면서 5분 안에 나오는 첫 번째 토픽이 무엇입니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직업이 뭐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last name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Fisher, Baker, Potter. Fisher 뭐죠? 어부. Baker 빵 굽는 사람. Potter 뭐죠? Harry Potter. 뭐죠? 토기장이. 이와 같이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그 습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난 변호사예요. 나는 엔지니어예요. 나는 아카운턴트예요. 나는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예요. 나를 한마디로 소개하세요 그러면 나는 젊은 CEO예요. 나는 어느 시의원이에요. 그 사실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했을 때 내 자신을 한마디로 소개하라면 난 누구누구 맘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Who am I?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건 매우 위험해요. 뭐냐? 그 직업이 없어지면 who am I? 그 사람이 없어지면 who am I?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 정체성도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 직업이 없어지면 내 정체성도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존재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직업이 존재했는데 그 직업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사라지면 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낙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상실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의 가장 큰 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요. 참 희한해요. 그 예화마다 모든 예화마다 단 한 사람도 이름이 주어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근거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왜 천국 갔는지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잖아요. 그 모든 예화에 단 한 사람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모든 예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주님께서 예화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게 이름을 주어줘요. 누구죠?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정체성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나사로야, 내가 너를 안다. 아무리 거지라고 해도요,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 노바디라고 해도요, 그 사람은 주님 안에는 somebody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색 옷을 입고 있는 특별한 존재, 이 세상에서는 somebody,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nobody였던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직업, 나는 이 사회에서는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을 알아. 나는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저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새 이름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 정체성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 오늘 있다 내일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은 너로 하여금 배반당함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름.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은 너로 하여금 사업의 실패를 감당하게 하는 이름.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은 너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넉넉히 감당케 하는 이름.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너를 지탱하게,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이름이란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원하십니까? 그럼 제자들에게는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마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을 주실까? 그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주님, 제자들에게는 뭐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보아너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마 나에게도 그런 이름을 주실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대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포에마, 우리는 그의 예술 작품이란 뜻이에요. 그
창조주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어느 한 그 이상의 한 작품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인생으로 펼쳐지고 있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 그 이름을 얻고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까지 우리가 성장해 낸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row into it. 어린 아이들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성장한 아이들, 3개월짜리 아이들, 뭐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들 사면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들의 옷을 삽니까? 아니면 8개월, 10개월 된 아이들의 크기를 삽니까? 조금 더 큰 옷을 사요. 왜냐? 그 아이들이 금방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지 한 3개월 된 아이는 뭐 4개월, 5개월 된 아이의 옷을 사요. 왜냐? 금방 성장해서 그 옷 크기만큼 grow into it. 그 옷 크기만큼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 옷 크기만큼 그 아이의 몸이 커서 그 옷을 채워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런 우리의 인생보다 사실 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넌 베드로 반석이야 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불안정한 정서와 인격의 소유자가 그는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의 신세. 하지만 베드로는 일생을 통하여 그 이름의 뜻을 결국 깨닫고 굳건한 믿음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이름까지 성장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He, Peter, grew into his name. 자, 그럼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세 단계를 거쳐서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옵니다. 첫 번째, 보내심의 단계. 그들을 보내사, 영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요, 사도로, 그들을 apostolos, 그들을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14절 15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결국은 한 가지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 이름은 어떻게 얻는지, 너희가 그냥 앉아서 내가 누구이지? 난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 그거 하고서 매일 생각해봤자 한평생 고민해도 넌 누구인지 몰라. 난 누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무리 평생을 생각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내 이름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 이름이 내 이름이구나. 하나님, 난 설교자네요. 하나님, 나는 선교사네요. 하나님, 나는 전도자네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네요. 아, 나는 베드로였네요. 저는 선교지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냄을 받은 그 현장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발견하나? 두 번째, 열둘로 세우심의 단계입니다. 열둘을 세우셨으니 그래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왜 13명이 아니고 왜 14명이 아니고 이왕 세우시려면 많이 세우시던가.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부릅니다. 12지파예요. 그리고 새로운 백성이라고 선포를 해요. 새로운 백성이다. 건국을 한 거예요.
예수님 더 위대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겠다. 이 공동체를 통해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되찾게 되리라. 그 12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이 12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어디서 발견하냐?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곳에서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목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 내 목소리가 저게 아닌데 하고 깜짝 놀래요. 사실 제가 제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는요, 사실 더 부드럽고 더 낭만적으로 들려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 목소리, 제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의 부분적으로는요, 제 척추를 타고 올라와서 이게 진동으로 인해서 제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와 어딘가에 튕겨서 진동이 다 어느 정도 이게 누그러져서요, 더 부드럽게 귀에 들리는 이 목소리가 합쳐져서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유튜브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사실 자기의 이 육성도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진짜 모습을 실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밖에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를 세우사 너희 안에서 스스로 철을 갈듯이 갈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해라. 내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하냐? 보냄을 받은 곳에서. 두 번째, 서로 안에서. 세 번째, 함께 하심의 단계. 14절 15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서 번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더불어 주시고 12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이 모든 이를 행하심은 궁극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로라. 이것은 은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유도,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신 이유도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위하여 뭐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역을 준 궁극적인 이유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란다. 더 큰 나의 만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란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임하셔서 사역을 통해서든 공동체를 통해서든 주님과 더 깊은 곳으로 나가시는 우리 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까 그 이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름을 왜 받아야 하는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중요한 인물이요, 위대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너는 그러한 이름의 소유자가 된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입니다. 너는 이런 일입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하고 이 관계를 맺을 때 너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 된다.
그것을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평범한, 아니 보통 사람 이하의 직분들이 어떤 어부와 세금쟁이들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세계 방방곳곳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너무나 위대한 왕들의 이름은 비록 잊혀졌을지라도 그들의 이름은 이제 유명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갖고 기뻐하지 말아라.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마귀가 쫓아나더라고.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기록된 네 이름을 가지고 기뻐하래요. 그 정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 구약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그 백성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많이 걱정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 주님, 나는 그들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들의 이름이 남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물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모세뿐만 아니라 그 백성도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제 옛날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가 우리 안에 더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이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 그분께서 제하여짐을 피가 뿌려짐을 당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남기 위하여. 즉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착용하시고, 그렇죠? 우림과 투님을 입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가셨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보석에 새겨진 그 이름,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보다 그 이름을 지니고 있는 대제사장을 보시며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지니고 계신 대제사장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오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하신 말씀, 네가 어디 있든지 난 너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아버지께 아뢰고 있단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God has written our name in the palm of his hands.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주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 손바닥에 새기죠. 메모장에 쓰지 않습니다. 진짜 오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손바닥에 새겨요.
근데 연필로 새겨도 지워져요. 볼펜으로 새겨도 지워져요. 그래서 진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문신으로 새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어떻게 새기셨냐? 못으로 파버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웬만하면 우리가 흉터 하나 생겨도 성형해서 없애버리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참 희한해요. 새 몸을 입고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몸 새 몸을 입고서 부활하셨는데 손의 흉터 그대로예요. 못자국 그대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도 우리 예수님 손에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왜 그렇습니까? God has written, God has engraved our names in the palm of His hands.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 이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아버지께 나가서 주님, 그의 이름이에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그 손바닥에 새긴 나의 이름 가지고 나를 위해 아버지께 아뢰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까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직업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괜찮은데 그 직업이 없어져서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지, 그 정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함 이제 쓸모 있었는데 이제 그 명함이 쓸모가 없어졌어, 난 그러면 이제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그 정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 변호사, 뭐 판사, 뭐 엔지니어, CEO, 그 이름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 있는 나, 사역장에 가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면 또 새로운 이름이 생겨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체에 기록된 나의 이름, 하늘과 땅은 없어지거니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나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일어나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거니와 당신의 손에 있는 상처와 당신의 몸에 지닌 그 흉터는 영원히 남으리니 내가 당신인 것은 당신의 것임을 영원토록 증명되는 표징이라. 주님,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이름이 주님 손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없어져도 내 이름만은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록됨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요동치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정체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채우지 않게 하시며,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 목마름 가지고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넉넉히 세상을 감당케 하시고 어떤 궁핍함을 가지고 목마름 가지고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